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였더니 이제는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면서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의 손에까지 좀 다가왔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조사하고 또 준비하면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제자반에게도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은 좀 이전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뭐 훈계와 교훈과 심지어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게 저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마치 혼나는 기분이 들 거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걸 꺼려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역효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리 싫어하나? 왜 맨날 혼내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혼나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를 통해 자꾸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자꾸 불어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 이거는요, 성도들이 서로 막 정죄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오후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참 이 사람들은 어디거나 걸림돌의 역할을 잘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어떤 꼼수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과 예수님이 오늘 또 제자들을 혼내세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데 막 꾸짖어요. 시끄러워, 조용해, 저리 가,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면서 그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똑같은 표현으로 쓰거든요. 못 오게 하니까, 그들을 꾸짖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막 꾸짖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꾸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목회자에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뭐였냐면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죄에 대하여 죽도록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때로 너무 심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질지라도 여러분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저 스스로도 저에게도 말하는 표현이니까 너무 막
그 말씀 때문에 위축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겠다. 다시 회복해야겠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결단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움직여 달라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오해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함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혼 교훈과 어린아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이 시대의 반응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저는 내가 교우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부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민하는 것 이전에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소홀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냥 외삼촌의 아들이 결혼할 때는 내가 주일날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토요일날 축하해주고 축의금 좀 보내면 되겠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이해하니까.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죠. 야, 이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삼촌의 아들보다는 내 친구의 아들 관계가 더 밀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에 고민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목사님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는 친구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거죠.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있었다 한들 그거 가지고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인간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홀한 일들이 있진 않았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그런 일들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제가 아는 지인들이 토요일날 결혼해요. 근데 토요일날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 대부분 참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 와요. 너는 주일 준비하니까 오지 말라고. 네 맘 다 안다고. 하나도 안 서운하다고. 그래서 저는 축의금을 조금 더 보내긴 해요.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서 한번 찾아와라. 친구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는 주일마다 사실 울컥울컥 하는 게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10시 반만 되면, 아니 10시 한 40분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민 선생님이 그걸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아마 막 찬양 인도를 하면서 힘들고 부담스러움도 있겠지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미리 나와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은 심지어요 10시 반 이전에 막 수십 명의 사람, 수십 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됐다. 막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동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막 자꾸 힘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질까? 하는 부분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오늘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 교훈에 대한 메시지 앞에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시선이에요.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험하고자 하여, 시험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릇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럴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논리적인 것처럼도 느껴져요. 그런데 틀리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오늘 말씀 앞에 시험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어집니다. 전례대로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건요 예수님께 굳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이러지? 도대체 뭐 하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소위 안티팬이죠. 굳이 찾아가가지고 안 가면 되잖아요. 싫으면,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찾아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런 말합니다. 그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한단 말이죠. 버리면 안 된다고 막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면 된다라고 말하면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이전의 메시지와 틀리고,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좀 어긋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꼼수를 써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거죠.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요, 우리 관계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대화하면서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한테 시비 걸러 온 거야? 막 마음이 자꾸 상하고 괜히 막 심기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이렇게 진솔한 대화들을 하면서 사람을 세워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화들을 좀 주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꼭 만난다니까요. 저는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대화하면서 조금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이 토 나올 정도로 막 이 사람의 말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화 중에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막 도대체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야기, 막 제가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그러면서도 틀린 이야기를 막 계속, 심지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숟가락을 내려놓게 돼요.
근데 목사니까 그만 좀 하라고도 말도 못하고 막 참아낼 수밖에 없죠. 그냥 알겠으니까 우리 식사하죠 하고 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혼하는 것이 옳냐라는 질문하는데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이런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이미 심지가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괜찮은가요? 라고 옆 사람 보고.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메시지가 들려질 때 수요일 날도 막 죄에 대한 메시지가 막 들려질 때 저 사람이야 막 그 지적질하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가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러한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말하죠. 화로다 너여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태도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안타깝냐면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기에서도 굳이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돌로 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이 행동과 그때 하는 이 모습과 지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오후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핵심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제가 오후에는 이 사람들은 걸림돌이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걸림돌 같은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이 되지 말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알긴 안 해. 그런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세 때 왜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지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은 이혼 증서를 허락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자에 대한 생각, 그래서요 자꾸 버림받는 거예요. 이 약자를 위한 예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오용하고 이용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앞에도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혼 이전에 이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거든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은요 생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막 뭐 이전처럼 저건 잘못됐어, 뭐 문제가 많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똑같다니까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5년도니까 딱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부흥회가처럼 막 인도하는 한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장로님들에게 설교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신학적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막 강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이제 뭐 혼전 순결에 대해 강조하면서 당연히 혼전 순결이 맞죠. 그런데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심하고, 여기 지금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100명의 청소년들이 있는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러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제가 얘기했나요? 신학대학교에서 이 그 성관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서 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프로가 나온지 아세요? 남자들은 40%가 넘었고 여자들도 20%가 넘었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뭐 완전히 막 그 호도에 가는 거예요. 막 죄인이다 막 하면서 가능성이 없다, 이제 뭐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의 생각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이유로 막 강하게 막 얘기한 거예요. 이 부흥의 이 자체가 막 썰렁해지고 막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막 고개 숙이고. 그래서 제가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안 되겠다. 그래서요, 1시간 반 집회가 끝난 뒤에 1시간 반 동안 다시 집회를 했어요.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길 원하신다. 그릇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그릇됐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거든요.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조금 쉽게 이혼한 자녀를 둔 엄마의 심정으로 생각한다면, 이혼한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이 바라볼 땐 무엇일까?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속상해하시고, 당사자도 그렇거든요. 지금 진짜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사랑 없이 고민하고 사랑 없이 막 문제를 바라보고 사랑 없이 그런 시선과 사랑 없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말하는 보복법, 배상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하라세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둘이 상충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지고대로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의 상충됨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보복법이나 이 배상법에 대해서는요, 가해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은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용서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십자가 앞에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뭐예요? 지금 돌로 치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취지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좋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돌을 치라는 거예요. 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너는 죄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조금 쉽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제 안엔요, 사랑이 가득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 대놓고 제가 1대1로
막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 적 있습니까? 뭐 지는 괜찮다고 하고 나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모세 때 가해자들에게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선포하는 이 모세 율법처럼 주의 종이 그런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맨날 뭐 혼냅니까?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던걸요? 저도 위로가 되던데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 들으니까 아니 사랑이 막 느껴지던데 저는 안 느껴지나요? 보니까 거의 한 8대 2더라고요. 8은 막 위로하고 사랑하고 막 격려하고 막 이러고 거의 뭐 가끔 2. 그러니까 뭐 한 달에 4번 설교하고 2달에 뭐 8번 설교하니까 그 2달에 한 번씩 혼나니까 맨날 혼낸다고 생각하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막 격려하고 말씀이 주는 대로 계속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처럼 생각되어져요. 우리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저는 포근하게 와닿더라고요. 집에서 마치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일이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아직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누군가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뭐 공부해서 남 주냐? 뭐 이 말은 너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기적으로 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냥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거짓도 불사하고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그게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다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까지 해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여전히, 여러분 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 직전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막 누가 크냐 막 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막 품에 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막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꾸짖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저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 혹은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혹은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못할 거 뭐 이렇게 죄를 지으나 이만큼 죄를 지으나 똑같은데 그냥 뭐 막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도덕 폐지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막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다 지키지 못해요. 도덕 폐지론자들은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 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쾌락주의를 쫓아가요. 그냥 딱 이원화돼가지고 둘 다 틀린 거거든요. 둘 다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과 그들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 내가 너 보호해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원리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부활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기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교훈이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가르침 앞에 이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보세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아이들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을 꾸짖고 하는 이 장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하나님 나라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리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넘어뜨리고자 찾아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요.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보는 이 장면, 예수님이 아이를 품에 안는 이 장면, 그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난 어린아이하고 거리가 먼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해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귀는 이 말씀 앞에 자꾸 그릇된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해주시거든요. 임의로 먹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다 먹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기 좋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먹어라, 즐겨라, 누려라, 기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 불평도 없고 미움도 없고 막 다 그런 걸 허락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굳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야 이거 먹지 말래드냐?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미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불평도 없었어요. 그걸 먹고자 하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먹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을 심어주고 불순종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매일 마귀가 그렇게 찾아가요. 야, 봤지? 오늘 들었지? 정죄해, 판단해, 이간질해, 미워해. 마귀가 자꾸 뭔 하나님 나라의 원리냐? 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뭔 하나님 나라의, 네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걸 온전히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나와요. 아, 내가 만날란트 빚진 자구나. 여러분 중에 여기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고꾸러지는 그런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망각한 채 왜 타인에 대하여만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꾸 미움만 하고 이렇게 되냔 말이죠. 그거를 바꿔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잠시 잠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과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오늘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깨닫지 못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순수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기다리니 진흙과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